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참. 제가 디지털 목자라는 뭐랄까, 제 타이틀이라고 그러나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써네임? 예, 디지털 목자라는 그 써네임을 제가, 아, 붙인 지도 거의 뭐 거의 뭐 한 7, 8년? 이렇게 되네요. 그때 당시는 이제, 어, 제가 어떤 사역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이름을 붙인 거는 아니에요. 그냥 제게 이제 깨달음을 주시니까 이 깨달음을 전하는 것,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캐리그마 그러면 선포하다, 가르치다, preach, 뭐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 반면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초에는 저도 뭐 방황했다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도 그 내용들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하는데 뭐 문제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항상 과거가 문제야. 제가 과거에 그 악령들, 귀신들, 귀신 들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귀신 관련해 가지고 뭐 환상까지는 아닌데 이 마지막 때를 뭐 봤네 어쩌네 그러면서 이 브랜 빅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항상 사람들이 속는 게 그가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연설 중에 그 총알이 비껴나가는 거를 예언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뭘 맞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 브랜 빅스의 영상을 막 급조해서 뭐 이렇게 막 영어도 술 엉터리예요. 나는 미국 사람 중에 그렇게 영어가 허접스럽고 엉터리 같은 영어를 쓰는 건 처음 봤어요. 물론 뭐 우리 한국에서도 뭐 할아버지가 시골 할아버지가 막 한국말 사투리로 막 떠들면 이상하게 얘기해도 대충 그 의미를 알아듣듯이 뭐 미국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안 그렇단 말이고, 저는 전제가 뭐냐면, 그가 말한 걸 그대로 전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요즘 그거 전하는 사람 보면 그런 자세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지가 각색해 놓은 것 같아. 그나마도 그걸 돈벌이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문제죠. 문제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구,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단의 도구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단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상처를 주기 위해서 도구를 쓰는데 그 내 영상을 글쎄 어떻게 주워봤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놈이 다 있구나 세상에. 자, 오늘 그래서 다 지웠는데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감사하죠. 지금은 그때 당시는 이 얘기는 좀 이상한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발췌한 것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되겠는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우라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니까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시는 남의 것, 뭐 남들이 얘기한 것 중에 복음적인 건 물론 같이 올립니다만 절대 여기다는 잘 안 올리고요. 제가 또 다른 채널 하나 만들었는데 그런 걸 올리기 위한 채널로 제가 만든 채널이 있죠.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으면 뭐 실제 성경학자들은 뭐 성경 신학이다 무슨 비평 신학이다 무슨 사신 신학이다 이런 귀신 신학 까먹는 소리를 해요. 사신 신학 얘기할 때는 신학교를 다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게 된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제 친척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모태신앙인데 그게 완전히 개차반인 거예요. 음? 뭐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좀 그래도 좀 괜찮다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세우려고 갔다가, 안 되는구나. 인간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 사람은 거기 목사가 됐어. 목사 안수를 받았어.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될 사람이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지금 목사 타이틀 달고 있겠지 뭐. 근데 저는 관심이 없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회개도 했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오케이.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밑바닥이 뭐냐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풀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성경을 가지고 신학에서 얘기하는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뭐 자기네들이 이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단이다 따질 때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냐 가지고 따져요. 비참한 거 아닙니까? 비참한 거죠.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소위 말하는 그 연결자가 없는 게 많아요. 그 뭐 예를 들면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세상이 이제 어둠 속에 있고 세상이 혼돈하고 하는 그 말 중에 아무런 형상이 없잖아요. 지어진 게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그 흙으로, 이 땅에 있는 흙으로 어떤 피조물도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뭐랄까 태초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가짜는 요한복음의 태초보다 더 이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에 말하는 그 태초는요, 천사고 뭐고 하나님 분 외에 어떤 누구도 무엇이든지 피조물이 없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지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들을 짓게 되는데 그 흙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천층, 즉 영계의 흙으로 지었느냐, 땅의 흙으로 지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흙으로 지음이 나타나는데 아담을 지을 때는 날짜가 3일째예요. 3일째 아담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동일한 깨달음도 없고 짐승 중에 원숭이 중에 특수 원숭이로 만드는 것이 6일째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6일째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돈 벌고 뭐 잘 살고 뭐 높이고 이것에 경도된 자들, 그래 짐승입니다. 뭐 아니라고 믿으시면 뭐 제 거 안 들으셔도 되고 뭐 아니라고 자기 다른 데로 가셔도 돼. 저는 지금은 확신과 깨달음으로 와요. 그 6일째 만든 인간은 소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구나. 근데 거기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라고 나와요. 그럼 왜 그렇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실은 이들은 참 인간이 내가 만든 인간은 아니니라 짐승이니라 이렇게 쓰면 에브리띵이 막 풀릴 것 같잖아요. 천만에.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택한 적이 없는 이런 인간까지도 뭐 이해했느니 어쩌니 더 심각하게 비꼬고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해서 그것을 풀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이 메워지지 않으면요. 절대 그건 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묘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렇게 하면 저럴 수도 있는데 성령이 풀어주시면 아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간들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푸는 거예요. 뭐 이제 이 정도만 얘기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려고 해 참과 거짓, 허위를 두셨나 그런데 인간이 볼 때는 거짓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볼 때는 거짓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보면 거짓입니다. 그러나 인간, 이 땅에 있는 인간들, 짐승들이 볼 때는 거짓이 아니에요. 엄연히 그거를 사실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보는데 전제가 뭐냐면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나미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참은 뭐예요? 그 뒤에 있는 거죠. 실제 그것을 움직이는
근본적 원리. 요즘은 막 물리학이 이제 점점 나와서 뭐 양자 역학이니 이제 이런 게 나와서 뭐 내면 굉장히 반가운데요. 뭐 망원경도 어디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보니까 뭐 빅뱅이니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늘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론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증거만 가지고 자기네들이 감히 주장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근데 양자역학을 보면 양자의 세계가 어떠냐면 디지털적이다. 제가 디지털 목자잖아요. 디지털적. 디지털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더 어려워. 한마디로 누가 설계한 결과다라는 얘기예요. 양자라는 세계가. 근데 이 세계가 우리의 보이는 이 가시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이 세계의 밑바닥에 들어있는데 그 관계, 어떻게 이것이 이런 가시적 세계의 모양으로 나타났는지가 연구 대상이에요. 저는 이제 뭐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소리와 빛. 그래서 빛은 이제 양자, 요만한 알갱이라서 이 알갱이가 탁 때리면 그 때리는 힘이 빛으로 환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자의 입자가 우리 눈에 부딪히면 우리 망막에서 그 에너지를 느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빛에는 어떤 성질이 또 있냐면 파동이라는 성질, 소리 같은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리학적 연구에는 이 소리와 광자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공존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그 하나님의 이제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관계를 맺는 그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거죠. 자, 괜히 엉뚱한 소리 했고요. 잘난 척 하느라고.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면서 오늘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가봅시다. 네. 현상적 허위와 참. 이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전부 허위예요. 허위 아시죠? 거짓.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을 봅시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16절을 읽고 지금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이마를 찢고 피가 나도록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자, 1장 16절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그에게 창조되되, 그가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어떻게 창조하냐?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이라고 하는 글, 소리 이거지. 실제 그 말씀은 능력이요. 그 말씀은 인격 실존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뭐까지 담겨서 뜻까지 담겨 있어. 말씀 안에는 뜻,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그 기적적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창조되되 하늘과 땅, 저 하늘, 우주, 땅,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 눈에 이렇게 보이는 현상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우주를 보면 무수히 많은 은하들이 있는데 은하들이 거리가 뭐 10억 광년이니,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암흑물질이라는 게 있어서 뭐 왜 저렇게 끌어당기냐는 등 그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심지어는 이런 무생물적 요소 플러스 보좌, 이 보좌라고 하는 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들이나 이런 얘기예요. 왕들이나 주관들이나 프린스펠러티, 주관들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땅에 총 대장 노릇하는 놈들, 그리고 정사들이나 파워들, 오늘날 못된 짓 무지하게 해가지고 그걸 뭐 화이트 해시니 뭐 블랙 해시니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권세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근데 저 참 영어로는 도미니언 프린스펠러티 오 파워인데 한국말에는 하나가 더 들어갔어. 근데 실질적으로 저 밑에 헬라말에도 보면, 헬라 한번 볼까요? 커서가 어디 갔어? 볼까요? 여기 비서브림스 Throne, Dominion, Principality and Powers 네 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좌 주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건
지배하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권세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심지어 천사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어서 제가 사단이나 그 졸개들은 사랑과 선이 없다 그랬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거 뭐 제가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천사들에게서 듣고 전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이 없어요. 내가 봐도 그래. 그런데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건방지게 뭐 자유의지가 이런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자유의지야? 니까지 게 뭔데요? 자유의지가 있어. 하나 있을 수 있지. 죄 짓는 자유의지. 근데 그게 자기 자유의지로 죄 짓는 거야? 여기 있는 정사나 권세들의 그 사탄의 악한 영들, 악귀들이 늘러붙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지. 에이, 정신 차리세요. 디아우토 그를 통해서 여기 아이스 아우톤 그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즉 일시적 현상,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세상에 보이는 거, 돈 요만한 동전, 금, 옷에 꾸미는 거, 사람들 주둥이가 나불거리는데 그 속 안에 있는 내용이 나를 높이는 것, 이런 거를 보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는 보려고 하는 것들의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잖아요.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 땅은요. 혈과 육, 육체, 사르키 그리고 피를 피 오이도 죄송합니다. 잘못. 이 피, 혈과 육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로는 안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만들게 되실 새하늘 새 땅은요. 부활한 육체, 부활체로만 가져갈 수 있고 혈과 육이 땅에서 보고 만지고 했던 건 어떤 것도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즉 새하늘 새 땅은 그 자체가 깨끗하고 선하고 사랑으로 만들어진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앞으로 오게 될 이것들을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것, 이 세상 건 잠깐이라는 게 이제 벌써 6천 년 다 지났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마지막 올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아이오나 이터널, 아이오니아,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원과 통용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입장에서는 1억 년이니 10억 년이니 1000억 년이니 시간이 없는 곳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 지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제가 있던 그 이단교회, 예, 그 목사가 늘 주장하는 게 아담이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수십억 년을 살았대. 뭐 그럴 수 있어요. 살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손도 나와서 에덴 동산에는 막 사람들이 벌벌벌벌 했고 아담과 하와만 쫓겨났고 나머지들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럼 못하러 생명나무의 과일을 못 먹게 하니 에덴 동산 문에서 왜 문에서 지켜? 생명나무 앞에서 지키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지 상상으로는 맞아. 그런데 실제 그 뒤로 가면 안 맞습니다. 오케이.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는 현상,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참인데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창조된 것도 말씀이 어떻게 창조하지? 레마 주님이 오셔가지고 막 말로 이렇게 소리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창조했단 말이야. 너는 몰라.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니까 이 세상, 세상을 창조. 이 코스모스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가짜야. 뭐를 창조해? 아이오나스 모든 것. 아이오나스 영혼을 요거 카타르시아사이 창조되다. 뭘로? 그 믿음으로 네가 그것을 이게 누멘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 그 창조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레마타이 말씀이 그걸 창조했단 말이야.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 그것은 현재 태어난 거, 이게, 게노네나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겨난, 창조된 그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맨날 뭐 왜 DNA가 뭐 이렇고 뭐 32만 개의 DNA만 뭐 실제 형질을 발현하고 거기에 뭐 30억 개가 넘는 DNA 나머지는 쓸모없는 것을 웃기고 완전 연구 잘못한 거야. 네, 봅시다. 그래서 보이는 현상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없으면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죠.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높임, 이 세상의 잘난 척, 육신의 더러움 이런 거 가지고 따지죠.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땅의 현상에 매몰되지 말라 그래.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 요 장막이라고 쓴 건 초막, 장막 벗어버릴 거예요. 태버너클. 태버너클에서는 뭐래요? 태버너클이 뭐예요? 장막이 뭡니까?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안뜰 이것이 장막이죠. 그 집이 무너질 때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장막 집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텐트로 되어 있는 것보다 아유 이 정신 똑바로 차려.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게 해석해요. 이건 집이라는 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이키아. 이 오이키아. 이 오이키아가 카탈레세 오이키아가 장막집, 즉 우리 인간이 천국에 가려면 이 장막 안에 있어야 돼요. 성소에 들어간 자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즉 유사들, 제사장들이고,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자는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어갈 거고요. 장막이라고 하는 뜰에 있는 사람들은 초막을 지내고 천년왕국을 지내야 들어갈 백성이에요. 그들은 믿음이 없이 천국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소산이 아니란 얘기예요. 속안에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장막집이라는 건 뭐예요? 요건 어쨌든 새하늘 새 땅에 살 그 사람들이한테 집이 그게 무너져. 그러니까 이 땅에 서 있던 것들이 없어져.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집, 새하늘 새 땅, 이것도 마련한 집.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많은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곧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하늘에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라고 안 그럽니까? 바로 이 하늘 아래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통치자들이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우라노라고 하는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네. 자, 그리스도께서가 전부 모든 것이신데, 제가 아까 여기 골로새서 1장 14절 얘기 15절에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아들은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이미지. 그런데 3일째 만든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 이 형상인 거예요. 이미지. 그래서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어 알게 하는 그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 그가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천사고 뭐고 모든 것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Firstborn, every creature. 그 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가 그분이세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안에 존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의 sovereignty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그 안에서 존속한다니까 뭐 사단이 뭐 와가지고 뭐 귀신이 우리를 뭐 무너뜨리고, 물론 무너뜨릴 만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긴 합니다만 정신 차리세요. 모든 만물도 그 안에 존속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있을 수 있다. consist.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안에 여기요.
dunes teken, dunes teken, 그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생각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래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 내고, 내가 흔들고, 내가 읽고 그래요, 아직도? 그 안에서 이미 그 정체성과 여러분들의 갈 길들이 정해져 있는데 단 하나, 하나님의 종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종,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제물로, 아니죠. 들어갈 수 있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종, 곧 속죄제의 제물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장막에 있는 인간들. 또 하나는 아예 성막 바깥에 놓일 이방인들에게 집 밟히고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 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장막 안에 있기를 최소한 노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그의 몸, 여기 중요한 얘기죠. 교회의 머리. 그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세요. 근원이시고 그는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에. 근데 몸인 교회에 그리스도는 머리시지만 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몸의 교회가 누구냐면 여기 에클레시아스라고 불렀는데 이 교회가 바로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이 머리는 지금 우편 보좌에 가 계시잖아요. 근데 그 육체는 아직 마치 아담이 갈빗대가 뽑힌 것 같이 몸에 창자국, 못자국 다 있잖아요.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곧 휴거를 통한 하나됨입니다. 그것이 누구와 그렇게 되어도 church. 그러면 church는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church이고 he is beginning. 그가 태초세요. 태초. 아르케. 그가 태초. 그가 태초이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난 firstborn.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 새 땅을 채울 인간들의 부활체의 첫 모습. 자기가 친히 이때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시고 죽이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흘리신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합당한 자들로 천국을 조성하시는 계획이 아버지의 계획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인간들에게 피까지 흘리셨는데 그들을 선별해내는 작업에 누가 필요해? 세이튼, 마귀, 이 데몬, 얘네들이 필요한 거죠. 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못 들어가게 장난질하고 별짓 다 해가지고 속가낼 자들은 속가내고 어쩔 수 없는 자들은 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살아나신 이유는, 즉 부활하신 이유는 만물 가운데 모든 만드신 모든 것들 가운데 으뜸, 여기 프로테우몬, 프로테온이라는 게 으뜸 되다, 최고가 되다, 처음이 되다 라고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고 그의 피조된 것들의 처음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제가 이제 이 양반한테 듣고, 김창배 장로한테 듣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지은 그 짐승들이 곧 천사들이다. 그 중에 독수리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독수리란 동물이 아니라 천사장들을 의미한다. 근데 그 중엔 뱀도 있죠? 사탄도 천사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자, 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함이 있다. 꽉 찼다. 완전하다. 그런 얘기죠. 충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여기에 fullness, 충만함, 꽉 찼어. 모자란 게 없어. 부족한 게 없어. 완전해. fullness.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모든 게 다 충만하다. 어떻게? 하늘에서의 충만, 땅에서는 훈련을 받기 때문에 exercise, 훈련을 받기 때문에 practice, 훈련을 받기 때문에 부족한 것 같이 느끼지만 기쁨이라는 평강이라는 충만함으로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요. 아예 천년왕국에 들어갈 믿음의 소산이 아니거나 아니면 버리운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이 넘치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이게 뭐예요? 언약의 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의 대상이 되는 언약의 대상이 됐던 첫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언약의 첫사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처럼 그게 구약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의 대상자들에게 뭘 하죠? 할례를 주시죠. 마음의 할례. 아브라함 때는 육체 할례로 평화를 이루사. 자, 하나님과 평화가 왔는데 내가 괴로워요? 하나님께 항상 담대히 나갈 수 있는데 괴로워? 평화를 이루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을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켰습니다. 화해가 됐는데 괴로워? 아닙니다. 충만한 거예요. 충만. 네. 오케이. 아, 이거 내가 헬라어로 이렇게 해서 여기 썼는데, 요게 원래 항상 늘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기억이 안 나네. 카토이 케사이. 전부 이제 사이자가 붙을 때 여기에 수동태 아니면 중간태일 가능성이 많은데, 맞아. 이것만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요거 이제 세번역, 표준 세번역을 좀 잘 많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목을 작정하시면서 자기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가 이 땅에서 입지 않아도 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입으신 육신의 몸이 화목 제물로 드리시면서 우리와 화해, 즉 평화를 이루시고, 요게 된 자들, 약속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흘린 그 피에 언약이 우리와 함께 맺어진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 흠없음, 책망할 것이 없음의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려고 하셨다. 요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목적. 거룩,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홀리, 거룩. 거룩은 내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요? 하나님이. 거룩. 여기 요거 어디 갔으네. 거룩을 찾아놨는데. 여기 아리오스. 우리를 거룩하게. 요거 부정 저 뭐야, 그 중간태잖아요. 파라스 테사이. 파라스 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드셨다. 오케이. 네. 이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만물은 다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죄 가운데, 이방인도 죄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율법을 줘 깨닫게 하시고 제사를 줘 그 죄를 속죄받게 하시는 하나의 장치를 주셨을 뿐이지만 어쨌든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너희들은 악한 일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으나,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alienated,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멀리 떠나보냈다. 너는 거기에 나그네 객이 됐다. enemy in your mind. 그리고 너희 마음 안에 적들이 by wicked work, 사악한 행위에 의해서 내 마음, 내 생각 안에 적들이 득실득실하게 만들었어. 그러나 지금은 has he reconciled. reconcile 그러면 이게 속죄예요. 너를 이제 속죄해 주셨어.
마음에서. 오케이, reconcile. 오케이, 이렇게 옛날엔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제 영상 듣는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정체성을 가진 분들도 과거에는 그랬죠. 또, 여기 율법에 속한 사람들도 그랬죠. 이제 장막에 들어가야 할 사람도 그렇죠. 자, 이런 탄식함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왜냐면 세상의 현상을 의의 겉옷으로 입지 않는 한 탄식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에서 살면서 땅에 장막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인간, 이 땅에서 형성돼 있고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집에 눌려서. 그렇죠. 율법을 가진 사람도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죠. 그게 짐이죠. 그것부터 벗어나야죠. 짐이죠. 신음하고 있었어, 우리가. 신음했어. 그럼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뭐.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치는 게 아니라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장막에서 떠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땅에 그 장막 안에 성소, 지성소의 그 역할들을 이제 다 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덧입길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덧입기, 즉 그리스도로 옷 입기, 즉 의를 옷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죽을 몸이 의의 옷으로 생명을 얻는 자로 삼킴받게 해서 이 죽을 몸이 부활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걸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 같이 신음하고 있지만 그러나 고민하지 마. 장박을 벗어버리니 뭐 자살한이 있다고 소리하지 마. 그로 덧입기를 바라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생명, 조에스, 조에스, 생명 휘포, 생명 안으로 이 사나토가 옷을 입고 카타포세 이 사망이 주고 삼켜서 먹히고 일로 가기를 바라는 거다.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뭐 성경의 말씀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이해하는데 일단 어려움이 없으셔야 돼요. 저 말을 읽었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심각한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있으면 괜찮은데 장막 안에 그렇지 못하면 심각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성소에 들어갈 자격, 즉 택함, 부르심, 즉 그것도 택함이죠. 택함이 있어야지. 지성소까지는 대제사장으로 정해져야 들어가요.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